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두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예와 예시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는 오케스트라 예하죠.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호른, 튜바 등등등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악기만 있다면 오케스트라만이 낼 수 있는 풍성한 소리는 결단코 불가합니다. 오케스트라는 각양각색의 악기들이 각기 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손짓 아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는 각자 다 다르지만 지휘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상의 하모니를 내는 하늘 오케스트라임을 믿습니다. 또 이런 예와 예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각기 다른 색이 함께 어우러져 찬란한 빛을 내기 때문이라고요. 교회는 제자 공동체는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무지개 같은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또요. 우리는 몸이지요. 몸에 눈밖에 없다면 그건 무시무시하고 징그러운 괴물이 될 것입니다. 온몸이 손이라면요. 끔찍합니다. 우리 몸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건강하게 기능하는 것은 각기 다른 기관들이 마디마디 세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셨죠. 분명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질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교회로 제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시와 예화들이 주는 한결같은 목소리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서로 차별하지 않는 차이입니다. 차이를 가지고 키재기 힘겨루기 하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서로 기득권 다툼하지 않습니다. 차이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이 때문에 도리어 아름다움을 함께 이루며 아름다운 주님을 나타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이 이리 표현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만드는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맞습니다. 완벽히 모두가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이상적인 것이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분명 서로 간의 차이가 크게 있기에 이상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때 차별하지 않고 그 차이가 예수 안에 모여 하나를 이루면 그렇게 신기하리만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센터 처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복음이 깊이 스며든 공동체는 다양함 속에서도 놀라운 일치를 보인다. 한 번만 더요. 복음이 깊이 스며든 공동체는 다양함 속에서도 놀라운 일치를 보인다. 정말 맞습니다. 다양함 속에서도 통일됨을 나타내고 차이 가운데서도 차별이 없는 찬란함을 나타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제자들이 모인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죠. 지구상에 똑같은 인간은 없잖아요. 그 다양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된 다양성의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됨은 같음이 아님을요.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품는 것임을요.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고 그 세워진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단락입니다. 자,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오늘 이 본문으로 과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싶으시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오늘 한 가지를 좀 나눌 텐데요. 서두에서 이미 언급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의 그 건강한 균형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된 단락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 사도행전 1장 13절. 이 단락들을 다 이렇게 한번 종합해 보면 12제자들의 이 순서가 일치한 부분도 있고 바뀐 부분도 있어요. 또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고 이렇게 좀 차별이 있습니다. 이 단락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진짜 12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다양하구나, 진짜 서로 다르구나, 이것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몇 명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때 그물만 버려두고 따랐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싹군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같은 어부라도 차이가 컸어요. 야고보 요한의 세베대 집안은 어부 중에서도 거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성행했던 말린 정어리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집안의 자식들이었죠. 반면 베드로는 작은 그냥 가난한 어부였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가난한 자, 부한 자의 차이가 분명하고 극명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차별이 없었습니다. 또요, 세리, 레이 마테는 로마의 빌부터 민족의 혈세를 뽑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반대로 열심당원, 가나안인 시몬은 반로마 독립투사였습니다. 절대로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식탁 안에 앉아서 함께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세리와 열심당원이, 그 차이는 물과 기름 차이고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런데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줍니다. 또요, 성품적으로도 볼게요.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큰 소리만 내는 그런 리더형이죠. 요한은 묵상적이고 조용한 사색가 기질이면서도 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한번 욱하면 걷잡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남과 남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보자스러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리, 레이 마테는 현실주의자였고요. 열심당 시몬은 행동파의 정의파였습니다. 도마는 합리적이고 의심 많은 분석가였죠. 진짜 한 팀이라고는 서로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서 한 팀으로 한 제자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복음 공동체의 다양성이 이처럼 명확한 겁니다. 진짜 다 다르고 차이들이 크지만 그러나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이라는 본질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근간 안에서 통일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차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차이, 다양성을 자주 언급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맞습니다. 우리는 다양하지만 다양한 우리가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은 같으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의 다양성은 각기 다른 차이는 교회의 문제거리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더라고요. 본질에는 강철 같고 비본질에는 갈대 같기를. 너무 멋진 말입니다. 본질에는 강철 같고 비본질에는 갈대 같기를. 맞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본질에는 하나 되어 단단히 서고 비본질에는 넓게 좀 다양하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 사랑이 있는 그런 주님의 몸,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퍼트 멜데니우스라는 17세기 신학자는 성 어거스틴의 신학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 단락을 이리 소개했습니다. 영어로는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영어로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사랑. 정말 멋진 정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는 강철처럼 일치되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갈대처럼 자유롭고 그렇게 모든 면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 그런 제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다양함을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차이를 차별 없는 아름다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너무도 원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차이가 있고 달라도 너무 다르고 다양하잖아요. 그때 그 다름을 틀림으로, 다양성을, 차이를 문제로 보지 마시자고요. 다 다르고 차이가 있어도 우리 각자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2025년 오늘날의 예수 제자임을 기억하시자고요. 제자 삼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라면 하나됨으로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전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 자라가는, 주님 위에 기꺼이 들어지고 헌신하는 그런 제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디비전 없는 디퍼런스라고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차별이 없는 차이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자면 디비전이 없는 디퍼런스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로는 디비전 없는 디퍼런스, 이렇게 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다채로워야 한다 믿습니다. 디비전, 나님이 없는, 차별이 없는 디퍼런스, 차이를 가지고 다양한 색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말입니다. 고로 예수의 제자들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침투한 디비전, 그 나님, 그 차별을 오늘 말씀의 검으로 살라내시자고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그 차별을 말씀의 능력으로 좀 끊어내시자고요.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못 견디는 출신 따라, 학벌 따라, 정치 성향 따라, 지역색 따라 조그만 차이도 벌벌 떨고 차별하고 내치고 선 긋고 등 돌리고 정죄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디비전이 메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디비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뿐이, 차별뿐이죠. 그 외에는 그 어떤 차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디비전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디비전 없는 디퍼런스로 다채로운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뿜어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는 차이, 디비전이 없는 디퍼런스를 가지고 좀 찬란하고 다채로운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뿜어내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 되는 제자 공동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침투한 디비전과 차별의 영향력이 있다면,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살라지고 제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됨으로 주님 더욱더 빛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